따뜻해요? 전사님? 따뜻해요. 고도 목사님 덕분에 좋지. 예. 그러니까 예. 난로가 있어.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제목으로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즐거운이죠.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즐거운 성탄, 복된 성탄 그런 인사예요. 네, 즐거운 성탄, 복된 성탄. 그런데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즐거운 성탄, 복된 성탄이라고 인사하며 또 성탄의 인사를 나눌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기록된 그 예수님 탄생한 그 당시 배경을 보면 1절에 3절까지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였으니 그 당시에는 로마가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물론 이제 서양 그쪽 지중해권이지만 이스라엘도 그 지중해 옆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 왕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니까 그 당시 그 지중해 온천하면 다 뭘 해야 돼요? 호적을 하러 가야 돼요. 인구 조사를 해서 아마 군대 조직도 하고 뭐 이렇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거를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를 다 통일시키고 이 영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거예요. 수리아는 지금은 시리아, 터시난 우리가 터시난하는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그 아마도 그 시리아 산하의 이 총독 산하에 그 이스라엘도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 때도 우리 때도 이토 히로부미가 뭐 총독 있고 한일 일제 시대 때 우리도 총독 하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도 이 수리아 총독 하에 있고 또 분봉왕 헤롯 왕이 또 이제 나눠서 다스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무튼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이 영을 내렸대요. 가이사 아구스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으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보면 이게 역사고 이건 역사고 배경인데 천하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 한 명 영을 바라니까 그냥 그 로마의 지배를 하면 온 천하가 다 움직여야 돼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었어요. 북쪽 갈릴리. 갈릴리 도. 어성경에는 갈릴리 도라고 해요. 유대 도, 사마리아 도, 강원도, 경기도처럼. 갈릴리아도는 예를 들면 뭐 황해도 이런 거예요. 근데 구약의 그 메시아가 탄생할 도시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었고 그는 저기 예를 들어 충청남도에 있어요. 그 황해도에서 어떻게 해요? 충청남도로 내려가서 그 이제 보령이면 보령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대로라고 하면. 근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 어디 살아요? 황해도에 산다. 갈릴리 도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을 이 구약을 사실은 성취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배경이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상황. 요셉도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로? 유대로, 남쪽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간 거예요. 호적하러. 그러니까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저 북쪽에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 가이사의 영 때문에 애가 뵀는데 그 마리아의 상태는 어때요?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는 이미 잉태하였더라. 배부른 마리아를 데리고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의 명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배부른 만삭인 아내를 이끌고 그 애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끌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을 따라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사렛에 살았더라도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됨으로써 구약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살든 사마리아에 살든 저 어디에 살든 이 가이사의 명령 때문에 어디에 살았든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돼. 근데 마침 그때 애가 만삭일 때 태어날 때 그 영역을 딱 발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년 뒤에 발휘를 하면 소용이 없어. 1년 전에 했어도 소용이 없어. 예수님 태어날 그 시점에 그 가이사가 명령을 내려서 그 태어날 때 딱 이동을 해서 베들레헴에 딱 가니까 아기가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수천 년 전에 예언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골 중에 작지 아니하라.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메시아가 나올 거리라는 구약의 예언이 수천 년의 한 예언이 딱 그 시점에 딱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도 그러고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도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살아남는 길이에요. 그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지겠어요. 그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지겠어요. 하나님은 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거기에 내가 순응해서 가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지 괜히 그 뜻을 거슬러서 살면 내가 망가져요. 내 인생이 망가져요. 그리고 인생들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게 복이고 이거를 거역하는 게 저주예요. 그러면 목사님 예. 말씀이 더 먼저인가요? 기도가 더 먼저인가요? 말씀이 먼저지. 말씀이 더 네, 먼저. 말씀에 내 기도도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가. 예. 내 기도도 말씀에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조차도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인데 네. 예수님은 육신을 입어가지고 완전한 그분은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신성도 있지만 사람의 인성도 있단 말이에요. 인성은 십자가 지는 게 싫은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으면 좀 십자가 안 지고 다른 방법으로 좀 구원할 수 있으면 구원하세요. 그 기도 하신 거예요. 그 기도.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순응했잖아요.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기도도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기도도 그래서 기도는 뭐요?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기도예요. 내가 순종을 해야지 내 기도 떼써갖고 하나님을 막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어릴 때는 그리고 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거는 떼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어쩌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나 그러지 이제 성성하면 성장할수록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나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자기 뜻을 내려놓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좀 비켰으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그냥 지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것도 다 이루어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내가 순응하는 게 사는 길이지 그거를 거슬러서 가봐야 나만 그 거스르는 사람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이사 아구스도가 뭐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를 그냥 통해서 그 요셉과 마리아도 갈릴리 저 북쪽에 살다가 그 가이사 아구스도 영 때문에 할 수 없이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할 수 없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게 구약의 수천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의 성취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게르시록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고
그 이루는 방향대로 갈 거예요. 거기에 10억 명은 순종하고 우리 인구의 지구상 인구의 60억 명은 불순종한다. 60억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10억 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한 1억 명만 순종하고 69억이 불순종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69억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1억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갈수록 핍박했다고 한 100만 명만 남아서 100만 명만 순종하고 70억이 불순종한다. 그럼 하나님이 인구가 70억 명이 나오니까 불순종 편을 들 것 같아요? 그 70명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100만 명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 우리가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를 떠나서 뜻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자는 살아남는 거고 불순종하면은 자기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죽어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먼저 얼마나 뭐 이거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는 그냥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이거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니까 가이사우두스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 경우에는 가이사우두스가 막 천하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눈에는. 근데 실제로는 그냥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거 그거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셉도 그냥 불평불만하게 지나가긴 하는 불평불만하게 아이고 이거 식민지 백성이 돼갖고 이 만삭인 아내를 끌고 또 가야 돼요. 이 호적하러 얼마나 좀 불만이 있었겠어요. 뭐 편한 마음으로 갔겠어요. 불편한 마음으로 갔겠죠. 근데 그치만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도 자기가 만삭이 됐지만 어떻게 그냥 남편 따라가야지 뭐 할 수 없죠. 그 가이사 아버지도 명령이라는데 그래서 갔더니 해산할 날이 차서 갔단 말이에요. 만삭이 돼서 가서 근데 가니까 뭐예요? 어차피 만삭인 아내를 데리니까 딴 사람들보다 이동이 빨라요? 느려요? 느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리게 영이야 같이 공포됐으니까 같이 사람들이 이제 이 땅하고 다 마을 사람 유대 사람 다 움직였는데 만삭인 아내니까 느린 갔어. 느린 가 갖고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여관이 다 찼어. 이미 다 여관이 차버렸어. 방이 없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말구유. 구유라도 바깥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바깥에서 잘 수도 없고 하니까 구유라도 들어가자 해서 말구유라고 하는데 말구유가 아니라 이게 이제 하여간 동물들의 동물들의 구유로 하여간 들어갔어요. 밥 먹는데. 그럼 이게요. 딱 소나 말을 먹는 구유통이에요. 소나 말이 짐승이 먹는 게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는 딱 소나 말이 먹는 통이에요. 소나 말이 그게 희한하게 뭐냐면 희한하다. 길쭉하게 이렇게 항아리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서 애기가 거기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딱 희한하지 건사는 말구유통이 딱 애기를 거기다 지푸레기 지푸레기 딱 깔고 딱 탁하게 깔고 예수님 거기 편하게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간 강보로 써서 그러니까 이게 강보니까 이게 또 이게 부드럽지도 않은 그런 철인가 봐요. 강보로 써서 그러니까 그냥 임시로 막 어디서 급하게 구해가지고 말구유에 그냥 급하게 응급실도 아니고 병원 산모실도 아니고 급하게 그냥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구유에 태어난 사람은 우리 중에 없을 것 같아, 그죠? 우리보다도 훨씬 가난한 상황에 없이 태어나셨어요, 우리 예수님. 아이고 참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없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탄생부터 온 인류를 밑에서 받쳐줘요. 예수님 본인이 그냥 아래로 내려가신 거예요. 본인이 아래로 내려가셔서 자기보다 더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을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인생을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화려한 뭐 왕실에서 태어났으면 아니 뭐 예수님 원래 그런 분이니까 뭐 내 사정을 어떻게 아시겠어?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험한 상황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의 사정을 어떻게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래요? 체열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인가요? 우리를 체열하신다.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해서 말구에 구유에 태어나는데 밖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8절 9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되 크게 무서워하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딱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쫙 비쳤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갑자기 휘둥그레졌겠죠. 이게 뭔 일인가? 주의 그렇게 이렇게 깜짝 이렇게 나타나서 전한 주의 천사가 전한 소식이 뭐예요? 10절,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이래. 표적.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을 보면 뭔가 큰 기적이나 뭐 재정의 표적은 막 10억 기도하시던데 들어볼 치하다. 그러니까 막 배가 차라 이런 게 막 표적같이 보이는데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가 표적인데 어떤 표적이냐? 천사의 방문 목적이 첫째 뭐라고 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천사가 지금 방문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 복음을 너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 좋은 소식인데 큰 기쁨이래요. 기쁨이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성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 복음,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복음 사역하는데 바로 이 복음이 뭐야?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너에게 전하겠다는 게 천사가 방문한 게. 근데 그게 누구한테 미친대요? 온 백성에게 미친대. 열방에 미치대. 열방.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열방 선교교회예요. 열방 온 백성에게 선교,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온 백성, 큰 기쁨, 좋은 소식, 복음. 네. 이거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온 백성에게 지금 큰 기쁨, 좋은 소식, 복음이 뭡니까? 내용은 뭐예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소식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 같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 어떻게 됐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천사가 전한 소식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오늘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탄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 나를 위해서 복음이 시작된 날. 완성은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그 사인이 뭐예요? 그 복음의 사인이 너희가 가서 강구에서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바로 그 아기가 표적이라고. 근데 아기가 여러분 오늘 뭐 수아 로아 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로아, 더 어린 로아.
로아보다도 더 어린 아기가 뭐예요? 표적이래, 표적. 근데 아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수한. 가장 연약한 존재. 연약한 순수하기도 하고 연약한. 근데 그 연약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게 표적이래. 그게 사인이래.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야, 이 아기는 어른이 죽이면 죽는 게 아기요.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겸손하게 오셨는지. 근데 한 아기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한 아기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러. 그러니까 죽으러 오기 때문에 아기로 오신 거예요. 막 안 죽으러 오시려면은 막 말 타고 막 무장하고 막 이한검을 불검을 막 쏴대면서 이렇게 오는 거는 안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공격하면 불검으로 확 그냥 다 물질러버려. 이때는 마지막 때는 재림주는 그렇게 오세요. 예수님 재림주는 죽으러 오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 타고 전쟁 모드로 오세요. 재림주는. 초림하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하나님은 또 죽이려고 하는 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뭐요? 말 타고 전사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뭐로요? 죽기 위한 제물 어린 양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죽으러 오신 거죠. 그렇게 보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죽이러 보낸 거예요. 이 땅에 보냈는데 죽이려고 보내신 거예요. 죽이려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한편으로는 짠하고 안타깝고 찢어지는 마음일 수 있겠죠. 근데 왜 죽으러 그럼 오셨어요? 왜?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아기로 보내셔야만 했을까? 전혀 무장하지도 않고 누가 혹 치면 그냥 죽어야 되고. 왜 죽으러 오셨나요? 11절 읽읍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왜 죽으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다 같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다 같이 가슴 한번 치세요. 나를 위해. 이 내가 누구라고?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려고. 그리고 뭘로 오셔서? 구주로 오셔서 구주로. 구원하는 주님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 나를. 우리를 위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보내신 거예요. 아기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아기로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그게 사인이에요. 그게. 초림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죽으러 오셨어. 죽으러.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 이게 그 아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삼위일체 중에 한 위이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한 아기로, 우리가 똑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나를 위한 희생제물로 죽이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죽이려고. 희생제물로. 한 아기로 보내야 죽기 때문에 죽일 제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기의 모습이지만 제물의 모습이에요. 제물의 모습. 죽이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 이게 벌써 십자가 사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에서 벌써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로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오늘 주고받기도 하고 하실 텐데
구원의 선물로 한아기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 아멘. 오늘 받으실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을 정 받았죠? 선물로 받으세요. 선물. 나를 위한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받으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실래요? 어떻게 살 거예요? 한국 기도하는 모리아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드려요.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유양을 드려요. 성탄 소식에 그러면은 수많은 천군은 어떻게 화답했습니까? 그 뒤에 13, 14절 읽어봅시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 천군이 화답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화답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아기 탄생의 화답이거든요. 아멘.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를 이루는 삶. 아멘. 그리고 우리는 정체성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아멘.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부모님이 기뻐하는 사람 두 번째고, 친구가 기뻐하는 사람, 남편이 기뻐하는 사람, 아내가 기뻐하는 사람 물론 돼야 되겠지만, 둘째, 첫째는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멘. 그리고 이 자리는, 이 교회는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 바로 교회인 것이야. 아멘. 교회는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아기 선물로 받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이, 또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셋째, 땅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평화를 이루는 삶.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사람이 되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편이 기뻐하는 사람, 부모가 기뻐하는 사람 물론 돼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아들이 기뻐하는 부모님 돼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들한테 네. 빚쟁이라 이혼받고 있어. 그것도 이제 해결될지어다. 그것도 해결될지어다. 엄마가 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도 해결될지어다. 아멘. 다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들과 이제 평화. 가족들 간에도 평화. 친구들 간에도 평화. 남북 간에도 평화. 여야 관계에도 평화. 평화를 이루는 삶. 일본과도 평화. 중국과도 평화. 열방 온 백성과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킹이라고. 피스메이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 평화를. 땅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삶. 하늘에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볼 때,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우리는 야, 저 사람은 진짜 누구랑 봐도 화평하게 지내는구나. 진짜 저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요. 구원받은 자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평화는 평화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사탄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근데 우리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천사의 소식, 그 다음에 천군의 화답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10절, 11절, 12절, 13,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사여 그의 노에 있는 그를 보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성탄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어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희생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왔고 구원의 감격이 찾아왔듯이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땅에서는 평안을 이루며 아버지, 내가 희생하더라도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삶을 저희들이 이제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희생하셨고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자기 자리를 비우고 이 땅에 천한 말구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주님의 뒤를 쫓아가며 아버지여 희생할 수 있는, 내가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 내가 희생해서 열방을 살릴 수 있는, 내가 희생해서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아버지 그 길을 이제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합니다. 한 분 더 희생 제물인 줄